예,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정말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살짝 긴장했는데 박수해 주셔서 우리 참 사랑하는 김 목사님 목회하면서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이 동성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합력하여 지속적으로 이 시대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꽤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충만할 때와 떨어질 때, 이런 제목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그리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꿀맛 같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겹게 들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되나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에도 시험에 빠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영혼이 귀하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하찮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숨기고 싶어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대접을 받고 싶어한다.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을 해도 찬송이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편안한 생활에도 원망이 나온다. 은혜가 충만하면 겸손이 절로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이 배어 나온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혹시 은혜가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여러분 점점 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제연대 회원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사제연대 헌신 예배 또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고 어떤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 지역에 가장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쉽죠? 오늘 읽었으니까 이 교회겠죠.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현재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서 전도를 계속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막으셨어요. 계속 막힙니다. 그러다가 드로아라는 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쉽게 말하면 유럽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외침을 듣고 드로아 항구, 트로이 항구를 출발해서 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처음 도착한 곳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첫성,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거기는 로마 황제가 로마 태역 장교들과 군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도시라 보니 유대인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남자 10명이 넘으면 그곳에 회당이 있는데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적었던 것 같아요. 로마 중심에, 비록 이 그리스 지역에 있지만 로마 시민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 도시가 이 빌립보죠. 그래서 바울이 찾다 보니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디 갈까 기도처를 찾다가 찾아간 곳이 강가였죠. 조그만 강가입니다.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졌죠.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교회가 유럽 대륙의 최초의 교회가 된 것이죠. 그 후로 주한 61년, 62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를 대표로 보내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면 너무너무 아름답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4장에서 저는 한 3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 되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비교적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마찬가지죠.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크고 작은 갈등도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로 함께 모여 있으면 생각이 다르고 이때까지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고 심하면 그것이 갈등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갈등은 아마도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관계에 깨어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다 여성형입니다. 여성의 이름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어쩌면 여성 성도들의 영향력이 처음부터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어쩌면 계층 멤버와 같았을 멤버였을 가능성이 크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바울과 함께 힘을 썼던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인데 유오디아 순두개는 전도회 회장님 혹은 전임 회장님 이렇게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두 사람이 의견 충돌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마 이 지도자급인 영향력이 있는 이 성도들의 갈등이 교회에 짐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두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을 도와주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3절의 내용이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 직분자가 돼가지고 저럴 수 있어?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교회에 조금 영향이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갈등을 넘어서 한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고 생각이 다르고 일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차이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종종 교회가 별것 아닌 가지고 갈등을 키워가지고 교인들이 상처받고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종종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으면 한편에 서가지고 슬슬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와서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동성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의견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약간의 여러 가지 있을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옆에서 도와서 어떻게 하든지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비록 지금 갈등하고 있어서 득이 되지 못하지만 그들의 이름도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인간관계 갈등을 겪고 심지어 교회의 짐이 되는 성도지만 그 사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비록 미성숙해서 다르게 표현해서 아직 공사 중이어서 불편도 주고 아픔도 주고 상처도 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역시 장차 천국에서 만날 고귀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책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들도 다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함께 누릴 자라는 말이죠. 종종 교회 안에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다 보면 없으면 좋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갈등을 겪다 보면 종종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옮겨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 천국 가서도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천국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을 바꾸어야 됩니까? 존귀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면서 함께하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을 품은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셨죠. 2장에서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가진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공통분모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2장 5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이 2장 6절부터 11장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죠. 그 핵심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셨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관계에 갈등이 생깁니까? 가장 근본은 자신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 이게 갈등의 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옳은 사람도 없고요. 항상 틀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종종 나름 좀 똑똑하다는 사람은 항상 자기 말이 옳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대 회원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다 예수의 핏값으로 속량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존중하면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여전도의 복된 교회 이루어 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서 빌립보 교회가 진실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기쁨을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앞에 쭉 이야기했던 관계의 갈등, 관계의 아픔이 생기면 기쁨이 잃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왔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는 기쁨이 사라져요.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저쪽에 오면 살짝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데 성도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교회로 모여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전도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늘 인상 꽉 쓰고 살면서 교회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고 교회로 모였을 때 기쁨이 넘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영적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특별히 관계 갈등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읽질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관용의 의미는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이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쉽게 열받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일 아닌 일에 열받아서 감 지르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그런 일은 잘 없지만 한 번씩 큰 소리가 들리면 저는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쉽게 열받지 마십시오.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으로 대하죠. 그러면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나와 같아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일하는 방식이 다른데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넓은 마음으로 품으면 관계 갈등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도회나 모든 여러분 일할 때 이 관용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함으로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고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 일하다가 성질내고 삐지고 돌아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성도다운 모습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관용이 필요하다. 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기도하며 살라는 것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아주 큰 요소가 뭘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질해가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염려를 제대로 처리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죠. 염려를 처리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염려에 대한 근본 처방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거리가 오면 그걸 묵상해서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염려를 맡기면 그 염려거리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비결,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의 비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또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역시 염려를 극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기도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직도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며.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죠. 그러면서도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안에 기쁨이 없는 자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보고 싶었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현실을 상관없이 모든 것이 주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주권과 승리를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기쁨이 충만한 성도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염려거리, 걱정거리 많겠지만 그것 주 안에 있음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물을 수밖에 없죠. 너는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주 안에서 대하고 주 안에서 함께함으로 기쁨을 회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지만 늘 기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뺏길 때마다 다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 되어 이 힘을 모은 것과 기쁨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꽃은 헌신입니다. 이 시대 안타까운 것은 헌신이 약해져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보실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죠? 바울이 떠날 때 그들과 주고받았다고,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준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바울은 주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무엇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경험한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이 소중한 복음을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도록 바울에게 물질을, 헌금을 전달한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울 소대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지원하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보냈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물질과 함께 뭐가 담겨 있을까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헌신이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례가 깊은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칭찬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헌금을 요구하는 것을 오해되지 않기를 바랬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의 의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가 물질,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았다는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울 생각을 한 것이 분명히 신앙의 성숙이고 그들의 물질을 떼내어 헌신한 것이 그 성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바울은 기쁘고 대견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 하나님의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표현이에요. 열매. 신앙이 성숙했다는 표현이에요. 헌신하지 않고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자란 자녀들이 이제 성숙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 생각할 줄 알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작은 선물을 받고 부모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물 자체도 좋지만 이제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알고 부모님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그 성숙한 마음이 대견하고 기쁜 것 아닌가. 저도 이제 이 딸들 다 결혼시켜서 이제 손자가 5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한 번씩 용돈 보내면 굉장히 좋아요. 돈을 전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이게 컸다 하는 그런 증거죠.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그렇고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이 뭐로 표현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드릴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님 주십시오 이런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드려 헌신할 때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 열매를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도 이 동성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게 된 그 배후에는 많은 여러분의 선배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헌신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성도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진지한 그 선교 헌신을 통해서 마침내 유럽 대륙의 복음화의 기초를 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바울에게 드릴 때 나중에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들을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드리는 자그마한 헌신들 어떻게 주님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이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바치면 그것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헌신해 본 분들은 다 경험한 일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경험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다. 관용으로 인간관계 갈등을 넘고 기도로 염려를 해결함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교회 안에서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으로 표현함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